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새벽을 못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간절히 새벽을 깨우고 싶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또 힘있게 우리가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야고보서의 마무리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첫 번째 12절에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죠.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상대방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세가 잘못되면은 그것이 큰 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맹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때로 어떤 사람은 또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맹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은 죄와 직결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라. 이것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말이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하고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그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됐나 보다, 어쩌다 됐나 보다, 우연히 됐나 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에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빗대서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더 말을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권능이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도구기도, 중보기도는
특별히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구 기도는 사랑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돌아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병을 낫게 하는데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누구의 기도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기도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기도나 아무 기도나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함으로 회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위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죄를 교회 앞에서, 공중 앞에서 고백함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만큼 그 회개는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다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자기가 회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지금 거의 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자기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시험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어서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성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힘이, 기도 응답이 그래야 쉽게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도하는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3년을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고 그 농경사회 시대에 여러분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특별한 신적인 존재라서 그가 기도해서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 응답이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믿음과 청결한 마음으로 의롭게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한 적,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려와서 온 땅에 열매가 맺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나은 신분에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더 응답받기가 좋은 조건이 되고 또 자격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엘리야도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를 듣지 못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정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영혼 구원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얼마나 빼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그를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그 전도로 인해서 죄의 길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또 허물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